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상징과 환상 그리고 시청각적인 이미지가 풍부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명확하지요. 망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그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597년 남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이 제사장의 길 대신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책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역한 에스겔의 예언과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과 후 이 두 시대를 걸쳐 사역을 했어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는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고 버려두고 끝난 게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이죠. 이걸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망한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 영광은 성전 바깥에서 포로된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영광이 에스겔의 삶에 임한 이 소명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 여러분 끌려간 땅, 모든 소망이 닫힌 자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영광은 여전히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요, 어둠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고 또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장면, 닫힌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리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포로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조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이 포로로 그렇게 고개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다음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그렇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이렇게 민족이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여러분 가정이 막 흔들릴 때, 마음이 이 절망 가운데 막 빠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장면이고 약속인 겁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은 바로 이렇게 망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닫힌 소망이 열리는 자리는 여러분 고난이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끝나야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소망이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때가 여러분 닫힌 소망이 열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말씀 함께 봐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내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5절 이하가 그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생물들은 단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상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생물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공간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사방을 향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네 얼굴, 동서남북으로 얼굴이 있는 거죠. 날개도 4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 유대 땅에서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또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생물의 다리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리는 곱고 송아지 발같이 또 빛난 녹 같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굳건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땅 위를 짓밟으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자의 군대처럼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악과 교만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과 우상을 향해서는 이 심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이 8절에서는 각 생물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단지 위엄의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막 엉망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되 이 동시에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또 10절을 보세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여러분, 이 10절은 각 생물의 얼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얼굴이 지금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일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하나님, 이 사자의 얼굴은 이 권위와 위엄의 하나님, 이 소의 얼굴은 인내하시며 오늘 우리를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통치를 이끄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오늘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얼굴들은 하나님이 어떤 한 성격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느 영역에서 완전하신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본 그 생물의 환상은 그렇습니다. 이 단지 하늘의 신비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상은 무너진 시대에, 다 닫혀진 시대에, 완전 망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시 열리는 그 하늘의 문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들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전방위적으로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막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막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분의 주권 아래 닫힌 소망은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면서 이 무너진 시대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해요. 순종해요. 이렇게 반응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 네 생물은 하늘을 향해 두 날개를 펴고 서로 날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막 번개처럼 움직이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방향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물쭈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빠르게 정확하게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무너진 시대, 막 길을 잃어버린 그 인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번개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혼돈이, 절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도,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임하십니다. 닫힌 소망이요? 아니요. 열린 소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삶을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무너진 포로지에서 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닫힌 소망을 여시고 그 어느 곳에서도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주님은 다시 우리의 심령에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해서 정말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정말 닫힌 소망이 다시 열리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게 닫혀져 버렸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소망 없이 절망으로 정말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강하게 그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을 깨운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강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언제나 넘쳐서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서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에 주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치유하시며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주여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